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고 32절에서 마지막 34절 민수기 2장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시작과 끝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장 어떤 사람 195페이지도 될 것 같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하는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저기 32절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3월 달에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 살리라. 생각으로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 살리라. 아멘. 아멘. 정말로 여러분 3월 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월십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주 음성 들으며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더 온유하게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더욱 작아지기 원하네.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더 온유하게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더 정결하게 진실하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더 사랑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영광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3월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피는 꽃만 보고 이제 이런 꽃이 피었구나 했는데 며칠 전에 나가보니까 목련도 활짝 피가지고 벌써 떨어지려고 하는 목련이 있더라고요. 근데 와, 벌써 이렇게 됐을까. 미안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피어 있는데 저들이 죽은 것 같이 있던 생명들이 언제 저렇게 싹이 트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하는 걸 보면서 참 자연의 그 신비가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정말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면 천국에서 추수하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힘든 분도 계시고 또 원하지 않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실 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군사로 계수받은 자들. 군사로 계수받은 자들. 우리가 1월, 2월 달은 모세오경을 말씀해 오다가 잠시 중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다시 모세오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우리가 같이 중요한 말씀을 살펴봤고 앞으로 이제 민수기, 신명기 이 두 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책으로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명이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는데 기록이 됐는데 헬라어 70인역 그 번역본에 보면 민수기를 갖다가 제목이 숫자들이라 이래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책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그러면 한문으로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모압 강야에 도착하기까지 38년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5개월 동안 강야 여정을 이렇게 쭉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의 전체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강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바탕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 2세들이죠. 1세대는 다 죽고 2세들에게 과거의 지난날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야 40년 동안 생활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공급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불순종이더라. 그 다음에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라의 무리들이 제사장 건의에 도전하는 이런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어떻습니까? 저들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또 말해줍니다. 자, 이 같은 큰 테두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를 기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민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죠?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러요. 제가 성기순례를 가보니까 시내산 빛이 굉장히 느리더라고. 광야같죠. 골짜기인데 어마어마하게 느리더라고.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막에 대한 이상과 십계명,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며 지켜야 될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해 줍니다. 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11개월 동안 이 시내산 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해 주고 그 11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성막이 시내산에서 완성이 돼요. 건축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건축되던 때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하고도 그 다음에 1월 1일, 그러니까 만 2년이 되던 시점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이 지어져요. 자, 성막 건축은요, 여러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시내산 위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막이 지어짐을 통해서 시내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성막 안으로 모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민수기는 성막이 완성되고요, 이제 30일이 또 지납니다. 그러면 만 1년이 지나는 거죠.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렀고 또 한 달이 지났으니까 만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어디 가려고 출발해 왔어요? 가나안 땅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의 2월하고 그다음 2년하고 2월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부 군사를 계수하라고 그래요. 민수기 1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래요. 그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뭐 하라고 한다고요? 인구를 조사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개수를 명령해요. 그래서 네이 지파, 자,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말하면 12지파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13지파가 나왔다가 어떤 12지파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창세기에 다시 요셉을 알아야 돼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지파인데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므낫세 에브라임에게는 2지파의 기업을 줘요. 그래서 13지파가 돼요. 그러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는 동일한 한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강야를 가는 과정에 어느 지파를 빼는가? 네이 지파를 빼내요, 지파에서.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로 등장을 해요. 실제적으로는 13지파가 돼요. 근데 한 지파는 뭐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지파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라 살기 때문에 그는 기업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지파는 제외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로 지속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군대 계수에서 네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의 군사를 다 계수하라고 명령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을 불러서 너희 지파들대로 그 군사에 나갈 만한, 싸움할 만한 사람을 조사해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민수기 1장 5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나는 군사로 계수된 자다. 군사로 계수된 자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얘기는, 이 민수기는 굉장히 재미있고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민수기 1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맹수들을 계수할지니. 3절에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어디에 나갈 사람? 싸우러 나갈 사람. 그래서 민수기 1장 20절에서 43절까지 보면 12지파의 군사를 계수하는데요. 여러분, 성막의 동쪽, 성막은요 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들어갈 때는 어디를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죠. 나올 때는 소망을 가진 동쪽을 보고 들어가요. 성막이 설계되는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세 지파가 18만 6,400명이 동쪽을 바라보고 진을 쳐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이래 가지고 15만 1,450명이 거기에 진을 쳐요. 그리고 성막 중앙에, 성막 앞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쳐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래 가지고 약 10만 8,100명이 거기 진을 쳐요. 그 다음에 성막의 북쪽 편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는데 15만 7,600명이에요. 그 도합이 오늘 우리가 민수기 2장 32절에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이. 이거는 싸움에 나갈 만한 계수된 자들이에요. 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렇죠? 6월절 밤에 살게 도망치나죠. 오합지졸로 나왔던 이들이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됨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오합지졸이었지만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받은 자들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군대를 계수하라 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군대를 계수하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을 출발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군대는 왜 필요한 거예요? 싸움하려고. 그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싸워야 될 대상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과정에 싸워야 될 대상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군대라 그래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을 한 것을 신약의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래요? 강야 교회 생활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교회를 가려서 성경에 보니까 전투적인 교회라고, 싸움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인데 싸우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땅 따먹기 싸움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경제적인 싸움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죠. 그래서 공중근세 잡은 어둠의 영들과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요? 왜 우리가 세상한테 미움을 받지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냐는 거죠.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는가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느냐는 거죠.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가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뭐요? 이제 우리는 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요? 세상에서 택했다, 빼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귀로부터 원래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고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를 마귀한테서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겼으니까 마귀가 어때요? 다시 뺏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뭐 한다고?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데 왜 내 힘들어? 아니요. 힘들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싸움을 멈춘다든지 성도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예수 안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속한 자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날마다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지. 다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크게 합독하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들이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들, 그러니까 세상 사랑, 돈 사랑, 악함, 교만 이런 것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요. 경건과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마귀의 자녀도 영원히 살아요. 그건 지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의 싸움을 우리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날마다 뭐요? 영적 전쟁 싸움에서 뭐 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근데 싸우지 않는 자는 영생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여러분 우리 있어요. 맨날 몇 년 며칠에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나는 인정하고 믿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여전히 보세요. 악함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끊임없이 나를 뭐요? 내 안에 침투해 드는 것이 참 많아요. 그죠? 걱정도 침투해 들어오고. 온갖 시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또 시험도 많이 들어요. 시험지도 자꾸 날라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 시험 들었어 이래요. 저는 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를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뻐요. 왜 기쁠까? 아직도 저 사람 안 죽었구나. 안 죽었구나. 살아있구나.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세상이라는 강야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자신이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도 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죽은 사람 안 건드려요. 영이 죽은 사람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 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었어요 이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요? 소망이 있구나. 아직도 영이 다 죽지는 않고 살아있구나. 따라서 시험이 든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증거구나. 그렇잖아요. 마귀 시험을 주는 놈이 여러분을 시험 준다는 것은 아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어디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사람.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향해서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는 뽑힌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나안 땅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 땅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많은 원수들과 싸워서 이긴 자들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군사는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군사라면 군복을 입으라는 거, 싸울 완전 무장을 하라는 그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 보면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 입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하라 그래요? 취하라 그래요. 입으란 말이나 소유하란 말이나. 그런데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이는 뭐라고 그래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우리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느냐? 13절 마지막에 쉬운 성경에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다. 악한 날에 우리가 싸움해가지고 자빠지지 않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싸움이 끝난 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싸울 수 있는 군사를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도 구원받은 내 삶에 날마다 뭐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많은 시험과 핍박이 있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시험과 핍박이 온다.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이기는 방법은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기쁨이 나오는가요? 야고보 1장 2절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고 그래요? 온전히
온전히 하면 100% 기뻐하라. 아, 시험 드는데 무슨 기뻐요?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전쟁하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고 전쟁은 뭐예요?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싸우다가 스톱 이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세상이라는 강야를 지금 이제 살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그럼 우리는 그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아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사다. 자, 군사지만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빛이 되라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빛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빛을 비추려고 노력해야 되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소금처럼 썩어져가는 것을 썩지 않게 막으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어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소금처럼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걸 바꾸면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 6장 16절 17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이 공격을 할 때 이 믿음으로 막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갔다 가는 이유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뭐를 가져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계속 공격이 오니까 공격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그걸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들이 막 하사를 쌓아대는데 여러분 방어도 해야 되지만 나도 뭐 해야 돼요?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다시 말해 성령의 금이 하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는 적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금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나는 신분이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군사는 민간인하고 군사는 달라요. 군사는 뭐 하려고 있는 존재예요? 싸움하려고 있는 존재예요. 아멘인가요? 이 세상이라는 강야 노정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어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뭐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면 영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군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금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는 군사로 계수된 자다. 군사로 계수된 자는 천국을 향해 가는 노정에 수많은 적들이 나에게 쳐들어올 때 나는 그것을 이겨야만이 가나안에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의 금 하나의 말씀을 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나태한 군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나태한 군사는 교인은 살아있으나 뭐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군인은 뭐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의 훈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요. 군사는 강야 생활하는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강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본문 2장 1,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여기 중요한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뭐요? 군기, 그 다음에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에 진을 치되 어디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사방으로 진치라. 그러니까 회막의 입구가 어디를 바라보게? 성막을, 자기들의 막사 입구가 어디를 바라보게? 성막을 바라보게 진을 치라 이 말이에요.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그죠? 진을 쳤잖아요. 근데 이런 60만 명이 장전 싸움을 군사만 60만 명이고 전체는 200만 내지 300만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중심으로 진치라고요? 성막 회막 중심으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죽으면 천국 있다고 믿는가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이 성막을 바라보며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라 그랬어요. 저들이 아침에 이제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 자기들 텐트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열고 고개를 딱 들면 어디가 보여요? 성막이 보이는 성막이. 그 다음에 성막을 바라보면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중앙에 번제단에서 24시간 연기가 타오르잖아요. 제사 연기가.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쓱쓱 비비고 일어나면 성막이 보이는데 성막을 보니까 그게 뭐가 올라요? 연기가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연기는 하나님 임재예요. 강야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 성막 중심이란 말은 구원받은 자는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은 성경에 교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디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내 삶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음부의 마귀 권세가 나를 잡아먹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막 중심이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삶을 성막 중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나를 공격하는 각종 죄들과 날마다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 바로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그 죄를 이기는 삶이 뭐냐? 성경에는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내 기억에 많이 나왔던 말씀이죠. 자, 거룩이라는 삶은 내 안에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닷속에는 물고기가 살아요. 그렇죠? 물고기 사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잡아서 먹어보면 짜요 안 짜요? 안 짜지요. 그리고 안 썩었지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요 짠물이 침투해가 썩어버려요. 신기하죠? 짠물이 침투하면 안 썩어야 되는데 짠물이 침투해서 썩어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내 안에 죄가 마치 물고기 속에 바닷물이 침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 죄가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나는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침투하지 않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 이랬어요. 깨끗하게 하는 게 거룩이거든요. 이 말은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이 뭐냐 할 때, 그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 뜻이다 이 말이에요.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내 뜻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 살아요? 죽을 때까지 세상에 살아요. 그죠? 강야에 살아요. 그러면 강야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 속에. 자, 이 구약의 많은 아마 다음부터 우리가 창세기 족보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때는 이해가 될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인데 에녹같이 사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거룩한 삶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그죠? 동행했다고 나와요. 자, 에녹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동행하며 살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늘 순종함으로 살았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사들이 진을 칠 때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자, 민수기 2장 34절 봅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더 다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저들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뭐를 따라 이동했다고요? 저들의 깃발. 12지파의 깃발.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뭐를 보고 이동한다고요? 앞에 가는 깃발을 12지파의 깃발이 다 색깔이 달랐을 거예요. 깃발을 보고 행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정하기도 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에 나가는 군사는 뭐를 바라보고 움직인다고요? 깃발을 바라보고. 각 지파가 60만 명이 아니고요, 각 지파별로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여자들 다 더하면 200만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저들이 움직일 때 깃발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만 74,600명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부녀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더하면 작게는 25만 내지 많게는 35만까지 본대요. 한 지파가 30만 명이 움직이는 생각해보세요. 깃발은 자신의 소속과 자신이 따라가야 할 방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움직일 때 뭐요? 강야 생활 움직일 때마다 깃발을 따라 움직이고 깃발을 따라 수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홀로 간 말고 단체 관광을 가보면 가이드가 꼭 앞에 뭐요? 깃발 딱 들고 가요. 그죠? 깃발. 이 깃발 놓치면 어때요? 방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보면서 깃발이 중요하다 느낀 데는요, 거기 예수님 베나산에 십자가에 달린 게샷만의 동산에 가면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4개 나라가 갈리네요. 유대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야콥, 이집트,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다 거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관광 오는 사람이 거기는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가보면 막 도떼 시장처럼 막 엉켜가지고 어디 가든지 몰라요. 아차 먹고만 내 소속을 놓쳐버려요. 그 미로같이 돼, 전부 실내잖아요. 미로같이 돼 있는데 거기서 깃발이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 가보신 분이 기억이 들어요. 거기서 만약에 깃발을 놓치면 우리 팀을 못 찾아요. 그만큼 깃발은 내 위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 깃발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깃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 깃발. 우리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 강야 생활에서. 할렐루야. 강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고 천국까지 꾸준히 가려가면 구원의 깃발이신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아멘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란 한마디로 말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요?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깃발을 따라가는 이유는 어디 가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목적지가 가나안에 가려고.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 가려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라 하나 하늘에 소망 두고 살라고 그래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강야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강야 같은 세상을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어떤 사람은 요즘 100년을 살다가 그 사는 도중에 깃발을 놓쳐버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는데요. 이리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장애물이 오니까 예수라는 깃발을 놓친 사람이 천지예요. 지금 이제.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코로나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전쟁에 될 이런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예수라는 깃발을 놓쳐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사실이라면 코로나는 정말로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깃발 다 놓치고 방황하고 살거든요. 강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로 우리는 예수 깃발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오늘 이 군사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아침에 눈 뜨면 바라보면서 살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세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이 강야의 노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전에 군사를 개수하고 그 다음에 그 군사들을 네 지파별로 세 그릇이 네 등분을 나눠서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렇게 살도록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나님께서 이 강야의 노정을 출발하기 전에 성막 중심으로 진치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자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강야의 인생길을 살고 있다고요. 신약의 말씀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그래서 민수기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을 성막을 지음을 통해 성막 안으로 모셔왔던 것처럼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 삶의 중심이 늘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천국이 들어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라니까 풍성한 교회를 여기 와서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늘 내 의식 속에 주님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깃발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란 깃발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말은 가운데 헷갈릴 일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이 우리만 가면 깃발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속에 뒤섞이는 문제가 생기고 꼬이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뭐요? 그렇게 자빠지지 않으려면 깃발을 딱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 위에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앞에 수많은 사람이 이제 깃발을 놓쳐버리고 방황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깃발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가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신명기를 같이 출발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을 쫙 같이 우리가 보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결론 이야기합니다. 1세대 들어가세요? 못 들어가세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천국 간단 말 이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천국도 의미되지만 상급도 의미돼요. 그러면 1세대 죽어서 다 지옥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모세도 지옥 갔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도 되고 상급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분명히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가나안은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에요. 상급. 그 상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막 중심.